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8복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제가 항상 병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동전이 양면이고 항상 높과 낮음이 있듯이 모든 것은 항상 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신약만 가지고 읽으면 되지 않고 구약에 가면은 병행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짝을 맞추는 우리 습관을 기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8복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5절 10편 37편에서 9에서 1, 11에서 22까지 보겠습니다.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10편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그리고 제목은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쓰고, 제가 여기다가 무서운 온유함이라고 썼는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온유함이라는 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서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끝이 나고 나면은 나는 이제부터 무서운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작정하시면은 오늘 설교가 제가 성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팔복을 보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만화가 고우영 선생님의 삼국지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참 좋아했는데 학생들 보내서 보니까 자기도 좋아하는 것처럼 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있는데 거기에 유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장 위에, 용감한 사람 위에 지장이 있고 지장 위에 덕장이 있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장 위에 운장이 있다. 운장이 있다. 사람이 용감한 사람보다는, 저돌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좋고, 또 지혜 있는 사람 위에는 또 맹장 있어요. 용감한 사람도 좋고, 그리고는 덕장이 있고, 그리고는 운장이 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지장이다. 뛰어난 사람이고 또 용장도 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이기는 것은 운장도 있었죠. 운이 따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용감하지만은 하늘에서 그날 날씨를 도우지 않았으면은 이순신 장군은 될 수가 없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이게 참 많은데, 제가 갑자기 어느 장군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건 나오는데 가운에는 또 아무리 똑똑하지만은 가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가 좋고 아무리 용감하지만은 1% 알파라는 하늘의 운이 따르지 않으면은 아무도 되지 않습니다. 또 회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가 성공한 회사하고 실패한 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오고 다 나는 사람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성공한 회사하고 성공하지 않은 회사, 보통 회사하고 위대한 회사의 차이가 1%의 하늘의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갑자기 IMF가 닥치고 갑자기 기름값이 올라가고 갑자기 중동에 전쟁이 나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회사도 사운이 있고 나라에도 국운이라는 것입니다. 국운이 아무리 다 뛰어나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1%의 국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지 나라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만화에 보면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장비, 조조, 제갈, 공명 다 이렇게 나옵니다. 칼 잘 쓰고 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유비는 절제와 덕을 갖춘 사람이다. 유비는 절제를 갖추는 사람이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확 쓰지 않고 칼을 뺄 때와 칼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침을 뱉어도 쿡 참고 있다가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비를 가지고 우리가 덕장군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온유하다는 말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잠을 잔대요. 잠을 자다가 복 있는 자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만 복을 참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면 눈을 바짝 끈대요. 그러다 오늘 구절에서 복 있는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하면은 펄떡 일어난대요. 어디 땅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이 한국 사람 땅을 특별히 좋아하는 거예요. 땅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땅을 많이 먹으려고 26번 이렇게 위장 이사를 했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와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땅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별히 좋아하는 설교가 오늘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보니까 벌써부터 눈에 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땅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팔복은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이라는 개념이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소극적인 개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편 37편에 나오지만은 복을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교회에 나오셨는데 용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맹장하시고 덕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나오셔가지고 내 삶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사회, 내 사업체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주만 주고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에서 이 복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절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서 오늘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애통하면서 나와야 된다. 애통하면서 나와야 된다. 그게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유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착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착해서 법 없이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실은 쪼다예요, 쪼다. 제가 좀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법 없이도 살아갑니다. 그거는 굶어 죽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절대로 그 사람을 온순한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온유하다는 말은 누구에게 어떤 힘을 자랑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약하고 내가 어디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내 처지가 그래 어디 가서 항상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온유하다고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쪼다보라고 저 바보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것은 세상에서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 정의를 여러분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땅을 차지하셔야 되잖아요. 기업을 차지하셔야 되잖아요. 복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고 난 뒤에 내 인생의 어느 날 마지막에 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저렇게 믿고 저렇게 열심히 봉사했지만 저런 복을 받았다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사람에게 공짜라는 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복을 주는 거예요. 복.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인앤드 아웃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 온유함은 절대로 태어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요, 태어날 때 성깔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 성깔 대단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출애굽기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 궁예를 배웠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무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 20명, 30명 가져와도 그 사람은 쉽게 물리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동족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너무너무 혈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맹하였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을 지도자가 되려고 앞장서지 않습니까? 뭐가 없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 당시에 아직도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 보시면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을 가득하게 덮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제일 먼저 단어를 뭐라고 썼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했죠. 그죠?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지금 세상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악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만드신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6번 계속해서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아비규환입니다. 시기 질투, 사람을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뉴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도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홍수 당장 올 수가 있습니다. 지진 얼마 전에 한국 지진이 왔는데 그거 보셨잖아요. 지진 엄청나게 큰 지진을 그냥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쓰나미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포함됐잖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잖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순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파워가 있으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더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바빌론에서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돌아오라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온유하다. 우리가 온유하다는 말을 거기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 안 듣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온순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독사와 같은 놈들이라고 바리새인 보고 내가 얘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참을 때는 수도 없이 참으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셨잖아요. 그죠? 6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성전에서 하는 이 행동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그냥 판을 덮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확 썰어버리셨잖아요. 그런 불같은 성격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게세마네에서 로마 병사고 몇 사람이 와 깐죽깐죽 대잖아요. 너가 하나님이니? 한번 힘써봐. 보여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큰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서
더 큰 사업을 위해서 거의 불같은 성격을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성깔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도 성깔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삭을 볼 때마다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제가 이 시간 때문에 여러분에게 온유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가, 제가 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제가 좀 설교하려고 그냥 몇 사람만 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롯 자기 조카하고 헤어졌습니다. 자기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가는 길에 전쟁이 났습니다. 자기 조카가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용장이었습니다. 그냥 소수 정예를 가지고 죽여라 하고 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용장입니다. 왜? 힘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호렙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에 그 아브라함은 불평 한마디 안 했는 사람입니다. 조카 롯이 여러분 땅을 차지했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차지했잖아요. 조카는 그렇게 땅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목숨을 걸었던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얻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땅을 가진 많은 사람들 역사가 나옵니다. 아시리아, 알렉산더 왕 기억나세요?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가 The Great Alexander라고 말하잖아. 그냥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3살 때 그 사람은 땅을 얼마나 유럽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세상을 다니면서 알렉산드라는 도시를 44군데나 그 유럽 전체에다가 만들어놓은 사람 아닙니까? 너무너무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땅을 결국 유지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33살 때 원숭이에서 손가락 몰려가지고 그만 적사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유언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그렇게 땅 가지려고 칼 빼지 말아라. 다 헛수고더라. 그 무덤관에서 내 빈 손을 빼어가지고 빈손으로 내가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좀 보게 해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 보게 해라. 여러분 나폴레온이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온 땅 많이 가지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그런데 그 사람이 땅을 가졌습니까? 그 사람은 마지막에 헬레나 섬에서 죽을 때에 그 사람이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나는 평생을 총칼 들고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내가 죽을 때는 이 감옥 요 헬레나 조그만 변소 같은 여기 화장실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들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은 칼 하나 들지 않았는데 이 세상을 다 정복하였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군지 아시죠? 이거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지금 어느 사람이 가가지고 이 교회를 지어가지고 알렉산더 거라고 말합니까? 나폴레옹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 교회는 전 세계에 예수님 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세상에 그분만큼 땅 소유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은 이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왜 그랬습니까? 용맹하지도 않았고 그분은 지도하지 않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는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 저는 우리 다윗을 제가 참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보면 그 사람을 온순하다고 말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은 제가 볼 때는 싸움을 참 잘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윗은 이 맞짱 뜨는 것이 아주 특이한, 타고난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사자와 곰을 가지고 싸울 때에 화살로도 싸우지 않고 물맷도 올리잖아요. 물맷돌. 요만한 돌을 가지고 항상 그 사람은 5개만 가지고 다녔는 것 같아요. 5개 파켓대만 딱 들고 다녔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다 죽였는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이 야성이 있고 용맹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다윗 왕을 온유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라에 왕이 많지만은 땅을 결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그거 아시죠? 다윗 왕은 세상에 가장 넓은 땅을 가졌습니다. 사울 왕 천만의 말씀. 사울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머리가 발달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가면 항상 땅 얻는 것을 찾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죽을 때에 톨스토이의 그 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땅을 차지했는가 하면은 자기 죽을 때 간만큼 땅을 차지한 사람이 사울 왕이 아닙니까? 그 사람. 다윗은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싸움을 잘했으면서 다윗이 그 형들하고 싸울 때 형들하고 있었습니다. 형들하고 형 7명은 전쟁터에 나가고 다윗은 막내기 때문에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점심 배달하라고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성경에 말하면 소위 말하면 이 배달 음식이 그때 나왔어요. 배달 음식이 이 첫 번째 딜리버리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그런데 갔을 때에 피자 한 판 하고 그리고 물맷돌 5개를 딱 들고 항상 가는 거예요. 딱 저녁에 가니까 형들이 나와서 7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 바보 같은 너가 여기 나와서 뭐 하려고 하느냐고 집에 가서 애나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 제가 좀 조금 의역합니다, 여러분. 야, 저 같으면은요, 돌 들고 형들 다 때려 죽였을 것 같아요. 그 형들 한순간에 가는 겁니다, 그거. 근데 참잖아요, 다윗은. 참아요. 다윗은 참아요. 꿋꿋이 참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 앞에 가서는 형들은 뒤로 겁을 먹고 뒤로 도망갑니다. 쪼다매로. 그러니까 다윗은요,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갑옷 입으라고 하니까 천만의 말씀. 나 갑옷 필요 없습니다. 뭡니까?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내가 용맹도 하였고 덕도 있어 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운을 타고나야 되더라.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면서 느꼈다. 그 온유함. 꽉 틀어놓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 우리 여호와 이름으로 뛰어나가서 돌을 꽉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한 방에 가버렸습니다. 2달이 한 방에 가버렸습니다. 다윗은 시므온의 저주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구태타가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장군들이 칼을 잘 쓰는 장군들이 다윗 옆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30명, 300명. 칼 잘 쓰는 사람이 겹을 써가지고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최고의 경호원들 아닙니까? 시므온이 다윗을 보고 저주하는 거예요. 너 잘됐다. 너 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옆에는 장군들이 칼을 들고는 다윗에게 말하자. 저 새끼 당장 죽여버립시다. 저걸 죽이야 다른 사람이 당신을 엿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저 사람 손대지 말아라. 저 사람 손에 온유함. 성을 낼 수 있는 그는 힘도 있고 파워도 있는데 참는 거예요. 참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시몬이 결국은 하늘에서 벌을 내려오잖아요.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제가 시간상 많이 못하지만 사울 왕 죽일 때 다 알잖아요. 사울 왕을 어느 날 보니까 굴 속에 와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를 평생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 아닙니까? 지금 동굴에 와가 그 앞에서 지금 볼일을 보는 거예요. 당장 이게 죽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때를 기다리자. 하늘의 때를 기다리자. 하늘의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다윗은 온유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나만 선지자가 와서 당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세라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모세가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누나하고 형 아론하고 아론하고 미리암이 이 질투를 합니다. 자기 막내 동생이 자꾸 힘을 잡고 쓰고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가 구스 여자인데 아마 흑인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너가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 저렇게 흑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는 한 방에 누나하고 형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참잖아요. 참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때에 땅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의 온유함이 지상을 확 덮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여기서 말하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내 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잠깐 내려놓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기에 땅이라는 말은 막연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는데 그 땅은요, 내가 조그만 집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거기에 부부가 형통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평화, 화평이 있으면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천국인지 아시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대고를 가지고 있어도 항상 형제간에 소송을 걸고 싸우고 하나님이 없고 평화가 없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땅이 아니고 그거는 저주받은 땅 아닙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어떤 집에 있는데 탱크가 70대가 그 사람을 보호한다면서요? 여러분 그 사람 땅이 북한 땅이 그 사람 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집 하나도 지금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뭔가 하면은 내가 가지는 땅을 형통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주에 그 최부자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졸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 집 주위에 언마 마을 속에는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하라. 항상 도와주며 살아라. 그 집에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역사는 그렇게, 책본은 그렇게 써놨대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 장례차가 나가는데 그 마을 전체가 사람들이 스탑을 했대요.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이게 당신 집이라고, 당신 땅이라고, 잠시 와서 쉬으라고 그 유가족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온유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주위의 땅 다 사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절대로 흉년이 될 때에 땅을 사지 말아라. 같이 살자. 내가 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우스운 이야기고, 그럼 거기서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죠.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권리를 땅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저 사람들을 벌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으로 참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온유함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어떤 세상에서 주는 어떤 위안과 축복보다는 하나님께서 큰 나에게 축복을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잠시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거. 그걸 포기한다고, 여기에 팔복이 포기한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땅 안 갖겠다는 말 아니에요. 땅을 많이 가지세요.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조금 더 가지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맡기고 내가 잠시 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께서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 땅이 많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땅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땅 많이 가지세요. 여러분의 향기가 이 한인 사회와 이 콜롬비아에 확 퍼져가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어느 교회에 그 사람 이야기하면은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사야서 53장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나 그 권리를 함께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으로 되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들러서 세상의 빛과 영광으로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법칙에 보면은 미국과 한국의 부자들하고 정치인들이 정말로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땅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더 높게 달라고 더 먹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도 없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래스카를 우리가 보면은 알래스카는 참 큰 땅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알래스카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이 캐나다가 소련 땅이 되었을 거고 이 세상이 아주 복잡하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복잡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참 운을 주셨어요. 그 땅을 언제게 소련으로부터 샀을 때에 그 시작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했는 사람이 국무장관 슈미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슈미트라는 사람은요, 이 링컨 대통령하고 같이 당이 다른 사람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힐러리하고 트럼프예요. 한국으로 말하면은 더민주당 아니면 새누리당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슈미트라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할 때예요. 링컨을 얼마나 욕했는지 아시죠? 세상에 저렇게 원숭이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고. 저 사람은 창경원에 있는 동물원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신상 공격을 얼마나 하지 않았습니까? 링컨은 집이 아주 가난하였습니다. 아주 볼 이력서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슈미스는 굉장한 미국의 갑부이고 명문가예요. 이 사람이 막 링컨을 공격할 때에 그냥 이렇게 좋게 공격한 것이 아니고 막 신상 공격, 저 사람은 원숭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 슈미스 가정을요, 한 방에 그냥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하고는 달랐습니다. 비서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대통령 되면은 이제 당신에게 정권이 넘어갑니다. 그때는 언론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 한 방에 보내버립시다. 저 사람 한 방에 가난하게 만듭시다.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참았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스미스를 국무장관에 앉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래스카를 살 때에 그 신문 보세요. 미국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얼간이 바보 같은 걸 링컨 닮아간다고 저 얼음 덩어리를 사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느냐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을지 모릅니다. 스미스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 집어치우라고. 나도 깡이 있다고. 나도 성질이 있다고. 너희들 나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욕하면은 안 하면 안 돼. 나는 알래스카 없어도 미국이 잘 살 수 있어. 내 가문이 엄청나게 잘 먹어 잘 수 있어. 그렇지만은 스미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다고 그렇게 역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이 천년 자원이 넘치고 미국에서 정말 보물같이 땅이 될 것이다 하고 참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링컨이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스미스를 한 방에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스미스는 그 와중에서 집어치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성질이 불같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참았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그들이 기업을 차지하리라.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제가 제일 무서운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무서운가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저분은 제가 볼 때는 저 가정에서 저분이 헌신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저분이 헌신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묵묵히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했다가 이런 길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온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참고 하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하면은요, 권리를 얻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헌신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은 꼭 참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길을 바꾸겠습니다. 아우, 제가 그런 분은 무서워요. 그런 분은 마음이 온유하거든. 그런 분이 땅을 다 차지하거든. 그런 분에게 제가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 날 소리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좀 우스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요, 조그만 일로 뭐 하면은, 목사님 이게 답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결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겁이 안 나. 그런데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저희 마누라가 돈도 저보다 훨씬 많이 벌고, 쫓겨나가도 제가 쫓겨날 가능성이 훨씬 많고, 쫓겨나가도 제가 손해를 보는데 뭐 해도 항상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겁이 나요. 왜? 마음이 온유한 자거든. 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불같은 성격을 낼 수도 있는데 잠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이 와. 그리고 그 가정에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는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성도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오셔가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까? 내가 참 헌신 많이 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 참 고생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이 바로 그 앞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에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그 음악 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을 하시대요. 자기가 어느 학교를 갔는데 위에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돼서 아이도 가져야 되는데 아이도 가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 그 회사 학교에 그 높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높은 사람이 학교 디파트먼트가 어떠냐는 평을 질문을 하더래요. 그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거. 그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좋습니다.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했답니다. 참 여기 다 좋습니다. 여기 다 좋습니다. 그래 나중에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해가지고 더 좋은 학교로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가족도 생기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을 받으리라. 그가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무기를 만드세요. 묵묵하게 헌신 많이 하세요. 제가 지금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은 말 안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업체를 위해서 묵묵하게 헌신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참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권리를 사용하지 마세요. 더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더 낮아지세요. 더 기뻐하시게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시거든.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거든. 저는 우리 뉴성 교회의 성도님들 사업체가 또 가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고 또 사업체가 되시고 또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권리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더 기뻐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다윗이 죽을 때에 자기가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I don't think so.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세상 방방곡곡에 자기 땅이 지금 넘칩니다. 저 오지도 가보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주님의 땅, 전부 다 주님의 땅 아닙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땅인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 땅 없습니다. 히틀러 땅 없습니다. 무솔리니 땅 없습니다. 김일성 땅 없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땅 없습니다. 죽은 만큼, 간 만큼 다 땅 차지하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뉴성교회는 여러분 미국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땅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 권리를 내놓으세요. 져주세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는 것을 갖다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